설교자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항상 강단에 설까요? 저는 설교를 지금 반평생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설교자로 산 세월이 30년이 훨씬 더 넘은 것 같아요. 강단에 오를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식이 됐었죠. 사람들이 내 설교를 어떻게 들을까.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설교를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과연 합당하게 여기실까? 너는 과연 내 말을 했느냐 네 말을 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과연 너는 내 말을 했구나 이렇게 인정하실까? 그런 생각.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이날이 마지막이라면 정말로 성도들이 꼭 알아야 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전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저의 마지막 설교라면 제가 어떤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TV 드라마나 사람들의 이야기 보면 사람들이 마지막 남기는, 병원 침상에서 남기는 그 마지막 말이 가장 선한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원수 같은 그런 관계라고 할지라도, 미워하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는 때는 그거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남기거나 화를 풀고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장막이라는 말로 자기 시간을 표현하고 있어요. 텐트라는 말로 자기 시간을 표현하는데, 내가 이제 이 텐트를 벗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이 몸으로 사는 인생을 마치 우리가 요즘 캠핑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캠핑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 없잖아요. 요즘 장기 캠핑 생활도 막 하고 그걸 유튜브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1년 내내 거기서 살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잠깐 일상의 탈출을 하는 거지,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도 평생 여행만 하고 살지는 않아요. 자기 집, 자기 보금자리로 돌아오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보금자리,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는데, 이 세상에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월은 마치 텐트 속에 캠핑 가서 살아가는 하룻밤 정도 묵고 나오는 그런 인생인 것 같고, 우리의 영혼이 영이 진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영이 진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영이 사는 이 시간도 잠깐 우리는 텐트 속에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몸은 텐트다. 텐트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오래가지 않잖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거라고, 아니면 거둬야 되거나. 자, 그런 이 육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동일하게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지내고 있는 다른 인생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억하게 하련다. 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12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들을 알고 또 여러분이 이미 받은 진리가 이렇게 써있다 해도 나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인생의 막바지에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너에게 왔어 라고 주님이 여러 가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그 고전 영화 가운데 쿼바디스라는 말 있죠?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도망가려고 했을 때, 그때 주님이 야, 너 어디 가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는 다시 네가 버린 로마로 들어간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께 묻는 거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죠. 바로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주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점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말, 사람 인생이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말을 남긴다고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떠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지금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가 끝까지 남기고 싶었던 건 뭘까요? 성도들에게. 그것은 바로 그가 만난 예수님이었어요. 물론 설교자들의 항상 주제는 예수님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자가 진짜 설교자인가 가짜 설교자인가를 알려면 그냥 겉모습을 보면 안 돼요. 그리고 그의
고매한 인격과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종일관 그의 설교 가운데서 그 주제가, 그 중심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는가, 이걸 봐야 돼요. 아무리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교훈이잖아요. 그건 내 말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그죠? 그런 멋진 논리를 가지고 뭐 화려한 수사를 가지고 아무리 멋진 설교를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건 좋은 설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설교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스펄전의 설교가 있어요. 그분은 정말로 멋진 설교를 하고 최대 정말 위대한 설교를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스펄전의 설교를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분의 전집을 이렇게 쭉 설교보면 다행히 설교가 남아있어요. 그분의 전집을 보면 어떤 페이지를 우리가 꺼내갖고 읽잖아요. 그냥 이렇게 딱 덮었다가 쫙 펴고 덮었다가 또 쫙 펴고 하면 그 어떤 페이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는 적이 없어요. 항상 모든 페이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다른 면모에서도 너무나 위대한 설교자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설교자였고 그리고 진짜 설교자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무리 강조해도 또 강조해도 모자란 그런 종된 인생들의 주제라는 것. 저희 같은 사람들의 영원하신 주제. 우리 설교자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모자라고 또 모자란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최고십니다. 자, 그러면 왜 그토록 외치는가? 왜 그토록 자기의 설교 가운데 자기가 말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다른 세계의 신화들처럼 꾸며낸 이야기,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보고 경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이는 내 사랑을 받으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이 자기에게 들릴 때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산에서 누군가 함께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자신이 경험했던 한 사건을 지금 제가 3번을 먼저 가버렸네. 죄송합니다. 이것 좀 나중에 하고 16절 말씀 할게요.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게 한 것은 교면의 신화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네, 직접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사역하던 이 당시는 어떤 시대냐? 지금도 우리는 그 영향에 있는데 헬레니즘이 그들의 모든 정신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때였어요. 헬레니즘. 당시의 세계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지중해 유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중해 유역. 당시의 로마 세계, 그리스 로마 세계죠. 이 세계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헬레니즘이었다. 로마가 그들의 정치를 다 다스리고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때였지만 사실은 그들의 정신세계는 헬레니즘이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죠. 헬레니즘의 가장 줄여서 한마디로 대표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휴머니즘이에요. 따라합시다. 헬레니즘 이퀄 휴머니즘이다. 서양의 정신사 가운데 두 가지 이데올로기를 얘기하죠. 하나는 뭐예요? 헬레니즘이죠. 그건 휴머니즘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의 영향을 받은, 바로 옆에 있는 옆나라 그리스. 그만큼 그 그리스 문명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고 지대했어요. 근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여러 신들이 많죠.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헤라, 비너스, 헤라클레스, 아폴로, 그다음에 큐피트, 별의별 신들이 다 있어요. 자, 어떤 신들이죠? 가장 중요한 신들은 뭐냐면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자연을 지배하는 그런 신들이에요. 주피터, 제우스는 뭐하는 신이에요? 번개, 태풍 이걸 주장하는 신이에요. 이 해양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날씨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다의 신이 따로 있죠. 포세이돈이 있죠.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 포세이돈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태양신 아폴로, 얼마나 그리스 뜨거워요. 그들의 자연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다 신적 개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은 헤라클레스를 통해서, 비너스를 통해서 그 욕망이 투여되는 거죠. 인간에게 힘을 부여하고 능력을 부여하고 그러는 존재죠. 뭘 위해서?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그래서 바쿠스 그런 신도 있고요. 사랑의 신 비너스가 있고요. 네. 전쟁의 신도 있고요. 뭐 그냥 대장장이의 신도 있고요. 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도덕적이지도 않아. 왜요? 자기들이 도덕적이지 않아요. 제우스나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신들이 막 화내고 전쟁하고 지네끼리 서로 질투하고 때로는 인간과 막 결혼하고 막 별의별 난잡한 일을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들의 세계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만든 신은 누구를 도덕적으로 정죄하거나 절대적인 진리로 꽉 올가매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절대화시켜주고 내 모든 욕구를 보장해주는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휴머니즘이고, 휴머니즘 어디서 나왔다? 헬레니즘. 그래서 정치 제도도 만들었는데 민주화라고 하는, 민주주의를 거기서 만들어내죠. 모두의 욕망이 공동적으로 투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당시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계가 만든 세계관이 그렇다. 수많은 신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신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아테네가 왜 아테네가 됐죠? 아테나 신하고 포세이돈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아테나가 뭘 그들에게 준 거예요? 올리브를 줬잖아요. 올리브. 그래서 그들의 경제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 올리브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투표를 해서 아테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결국 아테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테나 신을 섬기는 그 도시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다 인간의 공간이에요. 그런 것들이 투영되어 있는 이 휴머니즘에 기초하고 있고 그 휴머니즘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다라는 거죠. 누구가 살던 시대? 베드로가 살던 시대, 그 다음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던 그 시대, 교회가 확장되던 그 시기 때 그 로마 사람들의 모든 정신세계를 온통 헬레니즘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비롯한 주의 사도들이 지금까지 증거한 것은 어떤 영웅담, 헤라클레스와 같은 영웅담, 비너스와 같은 영웅담, 큐피터와 같은 사랑의 이야기, 뭐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직접 보여주신 이야기, 직접 헌혈하신 이야기, 실제로 보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사도적 권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정말 그가 본 거 뭔가? 베드로가 하늘의 영광을 봤어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본 하늘의 영광이 다음의 사건에 나오고 있는데 17절, 18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다 읽었죠?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라는 음성이 자기에게 들릴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게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주제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게 딱 세 번 있어요. 세 번이나 있어요. 근데 그 두 번이 두 번째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근데 두 번은 동일한 주제가 두어집니다. 첫 번째 언제 들려오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러 요단강에 가셨을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물에서 탁 나올 때 그때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늘의 소리가 들렸어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건은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제 막 갈릴리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또 사역하시고 또 오병이어 사역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신 다음에 갈릴리 남부에 베시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옆에 불룩 솟은 큰 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어떤 산이냐면 나볼산이라고 해요. 나볼산.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성지순례 하면 거기를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봤거든요. 그 꼭대기에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도로로 그 꼭대기에 교회가 하나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그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전달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빨리 읽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9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능력을 펼치며 온 것을 볼 사람이 있다.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예수의 옷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고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각 3개를 만들어 하나에는 주를,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를 몹시 두려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 위를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순간 그들은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산을 내려오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간단히 일러주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반명으로 말하지 말라.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찍기는 찍되 씻지 말라고 유튜브에 좀 천천히 실으세요. 오늘 이 말씀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7분들이 이 말씀을 좀 독점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나누세요. 여러분, 이 사건에는 특이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다볼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다. 나중에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강의하거나 마태복음 강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다루고 싶어요. 굉장히 깊은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3명만 따로 데리고 나가셨다. 여러분, 뭔가를 구별할 때는 제자가 12명 있는데 그 중에 4분의 1만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그들만 보여주고 싶은 주님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선택받은 사람들의 의미가 또 따로 있겠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특별하게 구별되었을까라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설교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특징은 그거고요. 자, 바로 그 3명만이 뭘 봤어요? 예수님이 변형 대신 세상에 어떤 빨래하는 사람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광채가 그냥 하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눈을 부시게 하고 눈을 아득하게 만들어버리는 어마어마한 빛이 예수님과 함께한 거예요. 즉 여기에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7날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7방향에서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 그림자가 있겠어요? 완전히 그런 건 존재하지 않죠. 우리는 빛을 받으면 분명히 뒤에 그림자가 나거든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받는 면만 있지 뒤에 그늘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 어떤 것도 그림자가 생기지 않은 것 같고 완벽한 빛 가운데 감추어지신 그 예수님 본 거. 원래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이죠. 원래 하늘에서 존재하셨던 예수님의 영광이죠. 바로 그 희고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냥 뻑 간 거예요. 왜요? 그거 보면 두려워질 수밖에 없죠. 제정신이 아니죠. 어떻게 그때 제정신을 가질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변형되셨다라는. 그래서 이 산을, 이 다볼산을 뭐라고 얘기해요? 변화산이라고 얘기해요. 변화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 이전까지 이 사건을 비밀로 붙이셨다라는. 비밀로 붙인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실 때 그 영광이 실제적으로 인간의 삶 가운데 구체화되는 거거든요. 실현되는 거거든요. 그게 실현될 때까지 입 다물고 있어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부제를 붙인다면 세 사람만 알고 있는 비밀, 네 사람만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장면이 다니엘서에도 보면 나오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거기 3명만 들어갔는데 4명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불 가운데 있으면서 그 불 가운데 완전한 빛이죠.
거기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불의 온도와 뜨거움이 전혀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는 세계 가운데 있었던 거죠. 바로 그 경험을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너무나 이 광경이 신비스럽고 놀라워서 베드로가 자기 말이 아닌 그의 입술로 고백을 하긴 하는데 내용은 자기 말이 아니야.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 아닌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나온 생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닌 것도 그 안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이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자기가 생각한 거, 자기가 관찰한 거 플러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뭐죠? 바로 이 사건 이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가서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뭐 요한이라고 합니다, 누구라고 합니다, 누구라고 합니다 할 때 그럼 너 나한테 뭐라고, 너희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한테 그런 개념이 있었을까요?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런 개념이 베드로 머릿속에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완전히 믿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 있을까요?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을 뿐이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야, 바요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지식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주인공이 바로 베드로에게 위대함이 있다면, 베드로에게 위대성이 있다면, 우리들과 구분되는 뭔가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도저히 뱉을 수 없고 우리가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고백을 최초로 한 인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 고백을 예수 앞에서 하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고백을 하는데 자기 이성을 초월한 그런 계시의 말을 고백하는데, 여기서 자기가 본 게 있고 자기가 보지 못한 게 있어요. 봤는데 그 본 것 이상을 표현해요. 자, 거기서 세 사람이 있는 걸 보았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걸 보았어요. 근데 그걸 가르쳐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걸 해석해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근데 모세와 베드로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있어요? 없죠. 근데 딱 보고서 그게 누군지 알아요? 모세인 줄 알고 엘리야인지 안다.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해요. 우리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싶어요. 초막이 일종의 요즘 말로 얘기하면 텐트예요. 텐트를 3개 치고 싶어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즉 지금 내가 입술로 말하긴 많은데 어안이 벙벙해서 이 하늘과 땅을 그냥 막 번갈아 왔다 갔다 하는, 자기들의 몸은 지금 이 땅에 있는데 보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지금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 이 세계를 동시에 경험한 사람이 이 3명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 3명의 인생도 중요하겠죠? 그들의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 인생이 왜 중요할까요? 자, 그런 은연 중에 모세와 엘리야도 알아보고 주님과 그들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초막셋을 짓겠다는 고백이 또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 텐트를 짓겠다. 여러분, 초막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임시 집이죠. 그죠? 근데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위하여 공간을 마련하겠고, 모세를 위하여 공간을 마련하겠고, 예수님을 위하여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어떤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율법 시대.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의 민족성이 완전히 만들어지던,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던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들이 형성되던 시기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죠? 언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럼 엘리야는 어떤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바로 엘리야는 남한국 유다의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북한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무엘도 거기에 끼지다. 사무엘이 더 위대할 것 같은데, 이사야가 더 위대할 것 같은데 거기 끼지다. 진짜 누가 끼고 있어요? 엘리야가 거기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뭘 대표하냐면 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의 백성들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했던 그 선지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토라 시대, 토라가 뭐예요? 모세 오경이죠. 그 오경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라면 이 엘리야는 네비임이라고 얘기하는 선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가, 율법서와 선지서가 가리키는 강령이 이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를 대표한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딱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연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를 연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받을 베드로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 세상에 그들을 위한 처소를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즉 주의 교회, 구약과 신약으로 대표되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교회를 우리가 짓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 안에 그런 전망, 그런 계획, 그런 뭐 대 프로젝트, 이게 쫙 세워져 갖고 지금 그 얘기를 했겠어요? 지금 자기도 자기가 뭔 말하는지는 몰라. 근데 그 입술 속에서 그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제 얘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네. 이 비밀이 아무에게나 밝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셨다면, 이제 이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이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책임이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무엇보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아버지의 음성이 그 뒤에 쏟아지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서 직접 예수님을 두고 3번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나중에 이것도 제가 한번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3번이라 굉장히 드문 일이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기 음성을 가지고 증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두고. 근데 첫 번째는 세례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렇게 증거하셨고, 물론 알아듣는 건 소수밖에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3명의 제자밖에 없는데 그걸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